380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앞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 무료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외로운 세상 지을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사랑할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사랑하게 너희가 먼저 버리도록 하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한평생 고기 잡는 그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정말 낙심되는 그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에 이 베드로가 응답하지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하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성경의 내용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괴롭고 정말 낙심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절망 가운데 일어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참으로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여 기운이 없어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함을 얻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의 역사와 그 놀라운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말이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들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요한 말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카운슬러이고 또한 유명한 저술가이고 세미나 강사입니다.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려고 너에게 전화를 했단다. 나는 지금 덴마크 내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한센 박사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 바쁜 시간에 왜 전화를 거셔서 똑같은 말을 7번이나 그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센 박사는 자기의 일을 계속합니다. 그 수화기를 귀에 걸어놓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아버지 음성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단다.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내용을 30분이나 그렇게 계속 이끌어갑니다. 한센 박사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형님 되시는 그 큰아버지 107세나 사셨으니 우리 아버지도 100세는 넉넉히 넘기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걱정, 그 건강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그저 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음성에 생각도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한센 박사였습니다.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한센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고향 덴마크로 돌아와서 자신이 태어난 그 방에 누워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전화의 내용입니다. 그날 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의 음성, 그것이 마지막 아버지의 육성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전화를 했단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한센 박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절실하게 진실되게 그 전화를 받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 전화를 진지하게 받지 못했던가? 건성으로 들었던 그 말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워 한탄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로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 상황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 당부의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긴 그런 성경을 할애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먼저는 굳세라 이겁니다. 이 세상을 굳세게 살아가라. 믿음의 사람으로 굳세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정말 많은 성경을 할애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듣던 대로 건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듣고 좀 더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은 몽롱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리라 생각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들은 몽롱한 가운데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먼저 굳센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죠.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 정말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헛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장담하고 굳게 맹세했지만 그 맹세와 그 결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결단은 모두 헛것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찮은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단다. 나는 주님을 정말 몰라. 이렇게 맹세하고 결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고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였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주님을 그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장담했던 그의 결단, 그의 결심, 참으로 그 계집종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왜 이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결단은 무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무지했습니다. 무지한 사람의 용기, 그것은 만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부리는 그 고집은 자신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고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큰 소리만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의 결단과 그의 그 결심은 계집종 앞에서 참으로 무참하게 무너지고 자신이 계집종 앞에서 모든 결단이 무너지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비겁함과 얼마나 교만함이 있는가, 내 심령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그 내 품위가 있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 이 아련한 꿈에서 벗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또한 그분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에 들어오기는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사람이고 또한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진 축복이 내 성에 차기나 하겠습니까?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든 제자들, 그 11제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나는 저들보다 좀 나은 사람입니다. 이리 봐도 내가 수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수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믿음도 커야 되고
또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커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수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좀 더 깊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제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예수님을 곁을 떠나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쫄래쫄래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주님의 발자취 그 옆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잡혀 해를 당하지 아니할까? 먼 발끝 뒤치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멀찌감치 따라가는 그 베드로, 참으로 비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재판정 앞까지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재판정 밖에서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음성, 마지막 그 유언 같은 음성을 들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백이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의 본연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 헛된 맹세를 하고 헛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헛된 결단과 헛된 결심과 헛된 자아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 맹장 수술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1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누구나 다 맹장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장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허의 일들, 또한 실수하기 쉬운 일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이변들을 가르치는 데는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결단하고 큰 소리 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맹사와 결단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결심과 이 결단을 밀고 나가리라.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내가 이 맹세를 지키겠노라. 그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고 그 결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거기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고 거기에 사람됨의 본연의 자세가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무지한 인간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는 참으로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진단 말인가? 로마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주님의 어깨에 메우실 수 있을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아닌가?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 그 주님이 아닌가? 그런데도 어떻게 그 주님께 십자가를 지운단 말인가? 참으로 이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상향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후원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정치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러한 욕망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적인 욕망과 그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는 나를 보겠고 조금 후에는 또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바로 믿었어야 됐는데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욕심이 가득 그 심령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그 정욕을 벗어 던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한 욕심과 그 욕망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귀에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귀가 닫힌 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후원 장담하는 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왜 필요합니까? 마음의 할례, 듣는 귀의 할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들을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베드로는 기도 없이 맹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맹세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확신가운이 생길 때 그때 맹세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결심이 설 때 결단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기도 없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결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나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뱉은 말에 얼마나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결단한 그 말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지고 그 결단을 얼마나 이끌어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단 정말로 대단한 각오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과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하는 것을 이행해 나가며 수행해 나가며 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단을 수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마.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을 때 이 결단의 시련을 넘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또한 애통함과 그 많은 어려움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안과 슬픔과 우리의 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익히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질고와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어 우리의 질고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슬픔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매일매일 위로받고 치료받고 또한 하나님의 기름진 복을 받는 사랑하는 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헌신 없이 결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을 가지고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이 욕심을 가지고는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으로 하늘나라의 그 포구를 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그 욕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에 대한 그 사랑과 세상적인 욕망,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결단이 너무나도 부실하고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후퇴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전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헌신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여러분, 그 결단은 헛수고에 불과했고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서 닭이 울음을 울 때 그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생각함으로 통곡한 베드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결단과 그리고 그 결심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구전에 의하면 그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울 때마다 그는 일어나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일 그 아침마다 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외면했을까? 왜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외쳤을까? 그것을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무참하게 죽인다는 그 소문이 온 로마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 성을 버리고 다른 성으로 막 도망가는 찰나입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을 만난 이 베드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여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전에 의하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이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진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욕망과 그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제일 중으로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과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결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적 결단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실수 또한 해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의지하는 그 결단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이 휘청거렸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상처를 받은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부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한 결단이 쉽게 무너질 때가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최후의 결단을 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진실하게, 참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할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을 빼앗아가는 질구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이런 결단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이고 이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단에는 분명 희생이 따르고 이 결단에는 분명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헛된 결단이 되지 않게 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맹세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심과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 뒤에 있는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참으로 무참하게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셔서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신앙이 견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지키며 절기를 지켜나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뒤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그 은총과 신령한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위탁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